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생각이 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밝히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무슨 위로하냐? 나는 죽든지 살든지 내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고 또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넘치기를 원한다. 퍼져나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라는 그 마음을 나타내고 또 한 가지 더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기를 더 소망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복음 전파와 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또 살고 이래 하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풀리게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나는 또 생각하고 있으니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니까 그러면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지금 죽지 않고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내일의 뭐라고요? 열매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 예수의 열매를 내가 나타내기 위하여 나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 사회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만약 내가 재판의 결과가 좋아서 내가 석방이 된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에게 주신 이 열매를 내가 더 나타내기를 원한다.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일의 열매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해. 그럼 내가 죽음을 택해야 될는지 내가 사람을 택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죽음을 내가 택할는지 삶을 내가 택하는지는 나에게는 권한이 있고 나에게는 그것을 택해야 될 권리가 없다. 그건 누가 한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있는 것도 또 죽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도 이것도 다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다는 지금 내가 삶과 죽음 두 사이에 내가 딱 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내가 사형 판결 내리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또 살리시면 살 것이고 내가 이 지금 현재 요 지금 아주 이렇게 좁은 삶과 죽음이라는 아주 좁은 요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고민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 나는 지금 살든지 죽든지 요 두 사이에 딱 끼어 있고 내가 갈등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선택을 해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나는 훨씬 더 나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고민할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잖아요. 뭐 죽음 문제. 나이가 들면 어차피 우리 다 뭐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으러 가는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하러 간다?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가는데 그런데 또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죽으러 가는 과정 속에도 고민이 많습니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끝없이 문제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죠? 네. 살아보니 그렇죠. 문제 하나 해결하면은 또 하나 오고 또 이게요. 문제가 끊임없이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인간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다? 인생은요, 행복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성경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나니 불티가 하늘을 이룬다는 것처럼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 근데 이 고난 속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만이 우리가 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인생에 참 진리를 알고 참 생명을 누리고 이 모든 문제들, 고난과 고민과 갈등과 이런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문제가 많은 인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죽으면 뭡니까? 멸망이기 때문에,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오는 수만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이기며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겁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거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과는 뭡니까? 멸망입니다. 멸망.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자연스럽게 다 마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생명을 다 소중히 마쳐 나가야 됩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꿋꿋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바울의 삶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 사는 여러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느냐 아니면 죽어서 예수와 함께 영생 삶에 들어가느냐 이것을 거룩한 고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바울의 고민은 뭐냐면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느냐 살아서 아니면 차라리 죽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생 속에 사느냐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이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속에 사는 게 더 좋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진보를 향하여서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내 일에 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내가 석방되어서 아주 육체의 삶을 더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봅니다. 욥기서 시편 앞에 욥기서죠. 시편 앞에 욥기서 19편 25절 19편 25절 780페이지 구약 성경 780페이지 찾아보세요. 욥기서 19장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자 나의 대속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십니다. 예수님 오셨으면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이 욥은 나의 대속자가 나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분이 마침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땅에 이루고 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데도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뭡니까? 죽음을 당한 뒤에도 시작.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라. 내가 육체가 깨지면은 내가 어디서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소모품이고 진짜 나는 누굽니까? 영혼이라는 거예요. 나 영혼이 소모품이라는 이 육체라는 그릇 속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깨지면은 물을 담은 그릇이 깨지면은 벽이 깨지면은 그 안에 있는 물이 확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내 육체가 깨지면은 내 영혼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육체 밖에서 뭐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편 73편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시편 73편 23절 시편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그 후에는 내가 죽고 나면은 영광으로 나를 만나고요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생각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저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장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내가 왜 내 영혼이 나중에는 뭡니까? 내 육체 밖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서 나를 말이라 영접하리라. 하나님이 영광 중에서 나를 내 영혼을 영접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삶과 죽음을 고민하던 바울도 24절에서 내가 육신에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직은 내가 좀 더 살아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발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죽기 싫어서 내가 뭐 죽어도 괜찮다 해놔놓고 마음속으로 발뺌하기 위하여 내가 좀 더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래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죽음이 두렵고 확신이 없어서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천국에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는 그날까지 나는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나는 충성하겠다. 내 일의 열매를 완전히 다 한 몇 개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바울은 천국을 환상으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바울은 살아서 낙원을 뭐 천국을 봤다는 표현이 저는 낙원 봤다는 표현은 뭐 비슷합니다만은 낙원을 봤다는 낙원을 갖다가 직접 환상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소원은 뭡니까? 빨리 난 하나님께 가는 게 소원이다. 자 우리 고린도 우리우서 12장이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서 12장 1절 고린도서 12장 1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299페이지 고린도서 12장 1절 자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시작 주의 환상과 계시를 사도 바울이 낙원을 보고 와가지고 뭐라냐면은 내가 직접 낙원에 간 게 아니고 뭡니까? 환상으로 내가 보고 계시로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무익하다.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은 별 의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낙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 막 하긴 의미는 없지만은 부득불 내가 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방을 자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천국을 봤다, 지옥을 갔다 왔다 이거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 자랑할 게 아니라 선벌을 맺으니까 무익하네. 그런 거 말하는 건 누가 오직 뭡니까?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먼저 말하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아오니 이 누굽니까? 자기를 말하잖아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렇게 뭡니까? 나는 환상받지 내가 빠져나가니까 다또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데라. 그가 어디로 갔다? 낙원으로. 천국에 갔습니까? 낙원에 갔습니까? 낙원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위해는 자랑하지 않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이런 계시를 보여준 게 뭐냐? 7절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은 지극히 크므로 시작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치에 가시고 사탄의 사들을 주시니 이는 말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6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둔다. 내가 깊은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하기 싫다. 왜? 내가 혹시 사람들이 나를 갖다 너무 좀 막 이렇게 볼까 싶어서 나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잠깐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환상으로 계시로 나원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 듣고 했고 그렇게 수많은 자랑을 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나는 이렇게 좀 더 살게 되면은 나는 내 삶의 열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나는 더 전부하고 더 전진하겠다라고 오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큰 문제는 아니나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빌립보 교인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좀 더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지금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천국에 가기를 바랐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혔으면 빨리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더 소원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는 단지 말씀 위에 경고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5절 보세요. 본문 25절 보시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내가 뭐다? 확실히 내가 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말 이런 바울의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김정희 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어떤 그런 본분을 잊어버렸다. 본분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지금 망각을 했다. 그리고 뭡니까? 세상과 짝하고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즐기려고 하고 쾌락을 즐기려고 부를 쌓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이즈를 키우려고 그러고 세상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오늘 바울은 무익 하나 부득불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더 이상 말 안 한다.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갔다 온 거 전부 다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존경을 받고 대단한 사람이 됐을 텐데 바울은 그걸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고 우리 재정이 이만큼 크고 우리 교인들이 이만큼 많이 모이고 우리가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우리 교회 세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교회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막 이런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완전히 지금 잃어버렸다. 본질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현실에 살면서 예수의 복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자 디모데전서 3장 6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디도서 봅니다. 디도서 3장 6절 350페이지 신약성경 350페이지 350페이지 디도서 3장 6절 5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이라는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8절 중간에 보죠. 하나님을 믿자. 8절 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개 대해 무슨 말하라? 굳세게 말해라. 그 복음을 어떻게 하라? 복음을 굳세게 전해라는 거.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왜 왜 이렇게 굳세게 전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라? 조심하도록 만들어라. 살아가는데 조심하도록 하여서 선한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굳세게 전하는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굳세게 전하는 목적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게 살아가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목적으로 복음을 담대 전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뭡니까?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말고 그 어리석은 변론 뭡니까? 우리 교회가 더 크니, 우리 교회가 더 충만하니, 우리 교회 사람 더 많니, 뭐 이런 어리석은 좀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뭐 교회는 얼마나 뭡니까? 교회 이래서 들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거로 목사를 판단하거든. 그거로 목사를 판단해가지고 딱 위치를 정합니다. 목사 어떤 그런 딱 정합니다. 교회 사이즈가 큰 순서대로 목사의 수준을 딱 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변론입니까? 어리석은 그런 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규칙과 어떤 일들을 우리가 잘 지켜 따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그게 함몰되지 않냐고 뭐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말씀이 그렇다면은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가 때로는 따라도 가지만은 그것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합당하지 않다면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된다? 굳세게. 왜 굳세게 말해야 된다고요?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굳세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나를 아직까지 데려가지 않냐고 내가 나를 이 땅에 두신 것도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황인수 집사님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좀 뭐 크게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렇게 있으면서 보고 유익하게 하려고 좀 놔두고 있는 거예요. 왜안 그래요? 왜?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도 저래도 ቁ끈하게 교회 다니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그것도 좋아지고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게 정말 만든 듯하. 이걸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라도 나타내는 거예요. 굳세게 하는 거예요. 굳세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 사람 아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뭐 쓸모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이 사람 많아 아닙니까? 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목적.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남겨두고 그 사람을 예수 믿도록 아직까지 세상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준 사명을 뭡니까?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평생에 한 사람들만도 구원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머니하고 딸하고 구원했다고 해서 내 믿지 말고 동생하고 해도 또 뭡니까? 나에게 기회가 오른 대로 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은 셈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침을 주신 것은 뭐하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무엇을?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유익한 사람입니다. 아멘. 왜 유익한 사람이냐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게 하려고. 아멘. 그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유익한 사람이다 아니다? 자 시작. 나는 유익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분명히 말했잖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고린도서 10장 24절에는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나는 유익한 사람인데 나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유익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나의 유익도 필요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유익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아멘. 또 이거 잘못 오해가지고 나는 그냥 써먹고 나는 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뭐 희생하고 오른쪽 봉사하고 나는 뭐 끝내두고 아니에요. 자기도 유익하고 나를 유익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또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자, 그 다음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고린도전서 보면서 우리 교회는 뭐 성경 보면서 찾는 게 제일 좋잖아.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4절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어떤 있을 때 나는 이걸 안 가져도 돼. 나는 이걸 안 가져도 되지만 이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해. 그러면은 뭡니까? 나는 안 가지고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짐으로 내가 유익을 가지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유익하다. 예를 들자면. 아멘. 그래서 나한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게 있다. 10장 33절 보세요.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나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잖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마게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양보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 구원. 그래서 커피 한잔 사줘.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가지고 복음도 좀 전하고. 온천전을 여름에 그래 보면은 온천전에 다리 쫙 가면 다리가 있어. 다리 밑에 가면은 누가 많이 있을까?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남자들이 진짜 답니다. 우리 쭉 가면은 왜냐면 보이는 장기판 바닥하는 길이 있거든. 남자는 뭐 전부 다 허여 사는 거죠. 장기 뜨고 위에서 가 구경하고 군수 틀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또 운동하는 데 있어요. 운동하는 데 보면 또 이제 나이 드신 여자분들도 좀 있더라고. 그런데 더워가 나가지고 커피숍도 보면은 커피숍에는 전부 다 여자들만 앉아있어. 스타벅스에는 뭐 누가 앉아있다? 뭐 마시고 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남자들은 돈이 없어서 전부 다 다리 밑에 자기. 여자들은 전부 다 시원한 에어컨 놓은 데서 좀 아이스 커피 마시면서 희희낙낙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경제권이 다 어디로 갑니까? 여자한테 다 가요. 여자한테. 남자들은 마누라한테 용돈 다 쓴다. 젊을 때는 마누라한테 월급 받아가 주고 큰 소리 빠박 치다가 나이 들어가지고는 자기가 벌어가 준 돈 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용돈 다 쓰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다니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장기 던데 보면서 끝나지 말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 혹시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예수 믿습니까? 이래 하면서 던져보는 거예요. 너무 또 심하게 하지 말고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 나는 뭐 어릴 때 교회 다녀본 적 있다. 그러면 이제 말이 팀이 가 됩니까? 연결을 보러 됩니다. 딴 말 하지 안 돼.
혹시 교회 옛날에 뭐 교회 다녀본 적 기억 있으세요? 그런 일 있으세요? 요 한마디만 딱 하면 돼. 뭐 예수 믿어라 말할 소리 하지 마라. 왜 예수 믿어라면 처음부터 딱 그러면 뭡니까? 그 반응이 딱 오거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선생님 옛날에 뭐 혹시나 뭐 살아오면서 교회를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설득이 보면 부담이 없잖아. 부담이 없잖아. 그럼 뭐 나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내가 교회 좀 다녀본 적 있다. 또 아니면 뭐 내가 뭐 옛날에 교회를 어린 데 다녔는데 집 사다가 안 한다. 그럼 집을 사서 이제 안 합니까? 이제 농담도 안 하고 집을 사도 집 사는 게 사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한 일에 내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굳세게 전해야잖아. 아까 굳세게 조심하면서 그렇다고 굳세게 한다고 해서 막 지하철 안에서 뭐 예수 천당 부신지옥 막 이래 하면 안 돼. 조심하여서 선한 일에 예의를 갖추고 세련되게 그래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26절에 가면은 본문 26절에 결론이죠.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약에 석방이 되면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석방되면은 자신들의 존재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자랑할 것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너희 빌립보 교회는 너희들한테 가지고 내가 이 사랑을 많이 나타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자랑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석방이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갔다면은 얼마나 축제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정말 어떤 믿음의 자세,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면 빌립보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만 돼간다면은 우리나라 수많은 많은 큰 교회들이 있는데 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들만이라도 이런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모습들을 따라만 간다면은 변화될 것 같아요. 오늘 교회들 중에는 대체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 방해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끼치고 있으나 마나 조용하게 그냥 있다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교회에 유익도 안 끼치고 교회에 해롭도 안 끼치고 조용히 왔다가 예배드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이런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항상 교회 안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괜히 막 설치가지고 막 오지랖 믿음을 가지고 막 하고 다른 사람 일에 간섭 안 해도 될 일에 막 간섭하는 사람 있는가도 하고 그래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도 있다 하려고 하고 세 번째는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봉사하고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통계적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 이런 그런 칼럼이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보면은 참 재밌는 게 교회를 위하여 막 수고하고 애쓰고 막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어떤 공격? 시기 질투. 어떤 사람한테? 두 번째 사람들. 교회에 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부터 막 시기 질투 받고 공격받는다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그죠? 더 잘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인정 못 받으니까 도리어 막 반대 극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이런 세 번째 사람으로만 바뀌어 간다면은 정말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멋진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의하는 교회도 그런 세 번째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우리 찾았으니까 2장 2절 2장 2절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마음을 어떻게 하여?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 참 대단한 교회고 사도 바울이 이것도 요구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늘 우리 모든 삶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죠, 그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작 오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런 사도 바울의 내용과 같은 이런 기쁨과 너희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는 참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너희의 기쁨과 뭐랬습니까? 그 사랑, 자랑. 너희의 믿음의 기쁨과 자랑이 정말 나에게는 참 보배롭다, 참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의하는 교회 성도들도 정말 오늘 우리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나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기쁨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자랑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칭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죠, 그죠? 말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믿는 자들이라면 이는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본받아 나가야 됩니다. 제가 감명 있게 읽었던 책이 한 권 고전입니다. 고전 기독교 고전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토마스 캠피스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쭉 없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읽었어요. 3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캠피스. 한번 여러분 안 읽으신 분들은 한번 사보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캠피스라는 책. 이 책을 한번 읽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어떤가. 그리고 그 토마스 캠피스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어떤가를 한번 우리는 한번 볼 필요는 있어. 정말 고전 중에 고전 내면서 아주 좀 훌륭한 내용들로 기록됐습니다. 한번 읽도록 권합니다. 오늘 이 책을 요거 읽으니까 그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그리고 정말 나의 기쁨과 이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교회를 우선하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모습